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김형국 목사의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또 붙였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만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이러한 예를 듭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식구들은 왜 길고양이를 가져왔느냐고 나무라기도 하고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새끼 고양이가 점점점 기력이 회복되고 재롱을 피는 모습을 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식구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고양이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삶은 그대로라 합니다. 새끼 고양이가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니 하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자신과 가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이유는 자기의 성찰해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보느냐 아니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드러날 텐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니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마음이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보면 죄인이구나,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다 보니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서신을 쓴 곳은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와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 그리고 우상의 제물, 그리고 음란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바울이 치리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증인을 가지고 있다. 그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증인을 세워서 말할 수 있으니 너희를 가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서신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일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경고한 것은 편지를 말할 때와 달리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잠깐 동안 목회를 했을 때 바울이 약하다는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도 도전적으로 말씀이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강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바울에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온유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했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능력과 강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은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자기의 육적인 사단의 가시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져서 오직 주만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를 건지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검증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고 말씀하며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 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고 오늘 5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함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약함에 허물을 보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울의 영적 권위를, 사도권을 의심하지 말고 인정하며 너희의 삶을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은 비록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고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너희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버림받아도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형제와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신앙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에 대한 책망을 하든 온유하게 대하든 오직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8절에 말씀을 밝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진리를 거슬리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려고 안으려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진실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말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서 야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믿음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체질이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강한 힘이 있다면 병에 걸리지 않지만
내가 약해지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 믿음이 강해져서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저항력이 무엇입니까?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사소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파스칼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증명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들어갈 때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험에 확증된 믿음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깡통 속에 구슬을 집어넣고 걷어차면 구슬 소리가 납니다. 모래를 집어넣고 차면 모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가 나를 자극할 때 어떤 소리를 내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결과는 구원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표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여성들은 거울을 보통 5번 이상 하루에 본다고 그래요. 남성들은 한 번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가다듬기 위해서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가다듬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믿음이 출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으로 바울은 스스로 너희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못 박히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물론 자신의 일상생활까지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믿음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거울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악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곤고한 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로마서 8장에 7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가 사과 열리는 것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행할 일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당을 짓고 술 문제, 담배 문제, 음란의 문제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폴 워셔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 기독교적 영성은 죽이는 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리라고 끝나지 않고 8장 13절 15절에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고 말씀하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불교적 영성이나 다른 영성은 비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는데 영성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자랑스럽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 앞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주의 영으로 채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와 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시길 원하셨다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해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다면 당신의 책임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죄된 생각이 문득 내 위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된 생각이 내 마음에 품어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되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보다 수백 번, 수만 번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스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에 오랫동안 품고 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이번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 믿음 안 있는 자로 확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는 자신에 대한 승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승리는 죄로부터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성령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낮에 밤이 가까웠으니 어둠은 이제 주님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제물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선한 일에 대하여 품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확정된 자임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요. 믿음의 확정된 자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또 성령이 계신가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정된 자로 확인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믿음의 확정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의 뿌리가 터전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불어서 가지가 부러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뿌리가 옮겨지면 결국 쉽게 살아날 수가 없고 뿌리가 뽑혀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애적인 뿌리는 교회이며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사는 존재입니까? 세상에 붙어 사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악을 멀리하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선을 행하려 하니까 의무감으로 선을 행하는,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큐티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봅니까? 그분의 주장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도하거나 성경을 집어들라.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보잖아요. 문자 있는지 카톡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뉴스가 있는지 보잖아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그리하면 너희가 구할 때 열매를 맺으리라는, 또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데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오늘 또 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라,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해보고 테스트가 통과한 시험에 인정된 믿음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물으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인가를 물으십시오. 오늘 10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만났을 때, 편지로 지금 쓰고 있지만 너희를 만났을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서신을 이렇게 강하게 쓰는 것은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으려고 먼저 편지에 강한 서신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행하는 것을 보며 분명히 책망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고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고 사랑 안에 온전케 되는 것을 기도하며 기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 말씀은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임을 통하여 너희가 포용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 안에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약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넘어 자신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날 때, 말씀이 인격화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까? 이 시간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고, 여러분, 내가 믿고 따름을 통하여 세상에는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고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한 자로 살려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머물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세워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